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리고 아볼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말은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온전히 하나 됩시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분, 두 분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믿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나중 믿게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먼저 이 교회에 출석한 분들이랑 나중 오셔서 신앙생활 한 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물과 기름처럼 돼버린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점에 딱 맞는 말씀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먼저 출석한 사람이든지 나중 출석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교회 더 뭐 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의 편지 서론을 마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의 집필 목적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언어에서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첫 부분에 반의어 접속사인 대가 쓰였는데 우리말로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씀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대조를 이룰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의 말과 뒤의 말은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상당히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호칭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로서 부드러운 표현, 또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으로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이란 말은 싸나운 표현이라고요? 아니면 부드러운 표현이라고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긴 표현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바울은 종종 중요한 사실들을 말하고자 할 때에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이죠. 형제들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부드러운 어조로 사랑이 담긴 어조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말 할 때에는 먼저 어떻게 말문을 열자?
부드럽게 열자 그 말이에요. 부드럽게. 제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 마이크 잡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드럽게 안 하고 싸납게 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굳이 뭐 싸납게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을 때에 부드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말할 때 싸납게 한 게 어울려요? 부드럽게 한 게 어울려요? 부드럽게 한 게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잘 들어봐. 그러면서 포문을 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도 시작을 뭐로 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말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자? 부드럽게 표현하자. 부드럽게 표현하자. 부드럽게 말해도 말 들어줄 사람은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싸납게 말해도 말 안 들어줄 사람들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절대 안 들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도 강하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부드러운 언어로 접근을 해야 전도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거예요. 물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다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주 그냥 강한 어조로 말하면 오히려 더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부드러운 어투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주님의 칭호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이란 표현도 썼죠. 예수님이란 표현도 썼죠.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썼어요. 이것을 보아서 그의 호소가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한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권한다는 말은 격려한다, 권고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강조해서 간청한다, 탄원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청한다, 탄원한다의 의미로서 강한 권면을 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강한 어조로 권면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을 하고 할 때에 이 말을 한다는 단어는 레고라는 단어인데 엄격하고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분열이나 당파가 생기지 않고 상호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큰 정당이 2개 정당이 있죠. 또 다른 작은 정당들도 있지만 큰 정당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당에 속한 사람들끼리 당론이 정해지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분열이 안 된 모습이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냥 갈라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면 분열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한 목소리를 낸다. 갈라지지 않았고 하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전적인 헬라어의 분위기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미 헬라 문화권에 친숙하게 젖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분쟁은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갈라진 틈, 옷이 찢어짐, 의견의 차이로 일어나는 분쟁,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0절에서는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따름으로 인한 분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뉘어진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분열은 다른 지도자를 따름으로 인한 나뉘어진 모습을 분열이라, 이렇게 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서로 느낌이 달라서 당을 짓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교회는 나누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 파가 됐든 장로님 파가 됐든 권사님 파가 됐든 안수 집사님 파가 됐든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얼마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 서로 싸워가지고 이파 저파 나뉘어지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은 교회 내에서 서로 분열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설교도 하나일 때 설교가 가능하지 서로 나뉘어질 때 설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파저파 나뉘어 있을 때는 이런 설교 정말 하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몇 개로 나뉘어져 있다? 안 나뉘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다, 그런 뜻이 하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설교 마음껏 할 수 있고. 만약에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런 설교 하면요, 더 갈라져 버려요. 더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분쟁이 일어나거나 분열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역이 4구역으로 지금 현재 나뉘어져 있는데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몽탄 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한 가족인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구역별로 우리 따로따로 놉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구역이 나뉘어졌고 구역별로 봉사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파는 아니란 말이죠. 또 남전도에 있고 여전도회가 있는데 남전도회는 남전도회끼리 따로 놀고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끼리 따로 놀고 그러라고 세워진 기관이 아니다, 그 말이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각 기관이 있는 것이지 나는 남자야 너는 여자지 저리 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혈액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ABO식 혈액형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죠.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형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혈액형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은 어떤 것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물을 수선하거나 신앙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면 고기가 이제 그 그물을 찢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그물이 손상이 되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그물을 수선을 해야죠. 그러한 의미로도 쓰였고, 신앙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신앙을 채운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의 온전한 통일된 몸을 이루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는 연합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 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모습이 되려면 먼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서로 좀 부족해도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좀 잘못하면 그거 지적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막 그러면서 책임을 따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조금 부족할지라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 인내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자신이 권면을 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어요. 10절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1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라고 조금 바뀌었어요. 나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내 형제들이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표현했다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딸을 부를 때 딸 그건 거하고 내 딸, 내 아들 하는 거하고 한 단어 차이지만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면 더 친근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아라는 표현에서 내 형제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더 친근한 마음으로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11절에 말씀을 하죠. 글로의 집은 문자적으로 글로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글로에가 이름이에요. 글로의 집 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로에는 고린도에 잘 알려진 상업에 종사하는 여인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그 여인으로부터 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집에 속한 종들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에의 집 편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면서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글로의 집에 있는 그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바울이 전하여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11절에 표현을 합니다. 11절에서의 분쟁이란 말은 에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로는 분쟁이라는 말이 똑같은데
언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10절에서 말한 분쟁은 스키스마라는 단어였죠. 분쟁, 즉 각기 다른 지도자를 따름으로 인한 분쟁의 결과로 의견이 분분하게 된 상태를 11절에서 에리스라는 단어를 통해 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말다툼, 논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서 10절에 분쟁이 있어서 11절에 말다툼 또는 논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분열이 일어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10절의 분쟁이란 말은 분열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11절의 분쟁이란 말은 그 분열된 것으로 인한 결과물, 그래서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그러한 의미로 분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말다툼하고 서로 논쟁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어도 그들의 견해가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심해지면 뭐까지로 가겠어요? 분열까지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조율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전에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절기 때가 됐는데 떡을 하자고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떡 합시다, 저기서는 저 떡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의견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절편합시다. 아닙니다. 우리 다른 떡 합시다. 백설기 합시다. 근데 자기가 내놓은 의견이 통과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내놓은 의견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가지고 결정이 됐으면 서로 뭐 해줘야 돼요? 따라줘야 맞죠. 그리고 꼭 내 의견대로 돼야만 교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의견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뭔 떡을 먹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떡 먹으면 됐지. 그냥 절편이 됐든 백설기가 됐든 인절미가 됐든 먹기만 하면 되지. 떡 종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목숨 걸 일인가요?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내의 많은 문제들이 그런 사소한 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막 머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전제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했다 그러면 아마 교회 안 다녀요. 그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서로 나뉘어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경멸하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몇 파까지 있어요? 4파까지 있는 거예요. 4파. 여러 가지 파가 생겨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서 끝까지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어려운 성도가 있다. 그럼 서로 돌보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든지 말든지 뭔 일이 있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믿음 공동체이고 사랑 공동체입니다. 또 선교 공동체이고 봉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이지 절대로 둘이나 셋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몽탄 중앙교회도 하나 되는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